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되어서 그런지 어제 보니까 이렇게 근처에 차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가족들 간의 만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축소되고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기사에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그냥 집에서 좀 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추석을 지혜롭게 또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쭉 이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이기도 해서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우리는 언제 변화되는가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라는 말과 한결같다라는 말은 좀 정반대의 의미가 있죠. 변하지 않는다와 변화라는 거죠. 근데 반대의 의미가 있긴 한데 이 두 말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 그래서 악한 것은 선한 쪽으로, 모난 것은 부드러운 쪽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꾸준히 교회에 출석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어떤 관계도 맺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출석할 뿐이지 교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의 내용도 알고 또 성경 공부도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그건 너무 잘하는데 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5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과 별로 변하지 않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잘 믿을 때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큰 변화가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모두가 다 변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변하신 분들,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너무 그에게 크고 귀하기에 그 외에 다른 부족한 것들, 다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물론 변화되어지고 바꿔져야만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구원의 감격이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기적이었던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전에는 교회로 와서 꾸준히 출석하고 참여하긴 하지만 그렇게 예배도 기도도 지루했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어느 순간 그 예배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죠. 그럼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대표 기도지만, 짧은 자기 자신의 기도지만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지고 은혜가 돼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서 10분이든 30분이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이전에는 안 이랬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완성된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아직 미완성이지만 변화되는 중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보는, 나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변화돼야,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좀 부담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있고 뭐 몇십 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내가 뭐 변하겠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니까 잘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을 봐도 잘 안 변하고 사람은 원래 잘 안 변한다라고 생각해서 변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바꿉니다. 철학과 사상, 이런 인문학은 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근데 그런 고상한 것이 아니어도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제가 기억해보면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그 가장 많이 썼던 건 삐삐죠, 삐삐. 그 삐삐에서 뭐 PCS 폰, 뭐 스마트폰 이렇게 폰으로 계속 바꿔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쓰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다시 삐삐를 쓰고 그렇게 공중전화에서 막 삐삐 친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확연히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듣고 반복해서 기억해야만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고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변화됐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이들은 사실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온 사람들,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을 좀 같이 보면 이 잔치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 얘기하면 건강한, 그래서 건강해서 의사가 필요 없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굳이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다른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건강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도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나는 문제가 없다. 그들에 비해서 나는 훨씬 경건하고 바르고 착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특별한 결핍이 없기에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대로 하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병들어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든 죄인들이죠. 본문에는 레위를 포함해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 보통 복음서에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관용구처럼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한, 자타가 공인한 죄인들, 표현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세리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마치 이제 매국노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시대의 매국노.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어서 거기에서 착복을 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이방인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까요?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난다고 무조건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되려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극한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자기 합리화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방송으로 보게 되는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요, 지금 그 청문회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막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딱 바뀌면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 또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합리화시켰는데 입장이 바뀌고 나면 안 괜찮다고도 물어뜯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지금은 여당이었다 나중에 야당이 되든 야당이었다 여당이 되든 똑같은 거고 똑같이 자기들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합리화로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든 죄인인데 분명한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입니다. 회개한 죄인.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 그는 분명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회개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는 회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27절 28절에 보면 28절에서 레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즉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팽개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그냥 이전에 내 생활을 내가 했던 일들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방향을 바꿔서 전혀 다른 마음과 태도로 그 일을 대하고 행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또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교 우위에 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때로는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두가 변화를 막는 걸림돌입니다. 자기 합리화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 친척들 또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꾸 비교하게 되면 내가 더 우쭐해지거나 혹은 내가 더 이렇게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바꾸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여성분들 핸드백에는 거울이 조그마한 손거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울을 안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에 거울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거울을 대신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거울은 누구를 비추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외모를 봅니다. 근데 이 외모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만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래서 만나서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전제돼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성찰을 잘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잘 발견하고 알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울을 보는데 이 거울이 흐릿하면, 이 거울이 선명하지 못하다면 그 거울에 나 자신이 제대로 안 비칠 겁니다. 나 자신이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이 선명하다면, 이 거울이 아주 투명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비춰줄 때 우리가 아는 거죠. 이 거울이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선명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생일이 어디고,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녔고, 그리고 대학은 어디를 나와서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했다, 그의 키를 알고 몸무게를 알고 그의 가족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들을 잘 몰라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하게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에 했던 일들을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말해줍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자들만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조롱으로, 비난으로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입니다.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교제를 하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건강한 의인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 괜찮은 겁니다. 비난받고 조롱해도, 잘못했다고 욕을 해도, 뭐라고 말을 해도, 그래도 그게 예수님의 원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병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기에 우리와도 예수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이죠. 코로나 있기 전에 그 휴가 겸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친구 교회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 적이 있죠. 그때 그 친구 교회에 가서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왜 친구인지 알겠다고. 어떻게 아냐고 그걸.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 해왔던 얘기가 있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가서 딱 한 번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데 자기 목사님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쓰는 표현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와 한 번도 사역을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친구도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둘이 친구여서 맨날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영화 보고 그랬습니다.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닮은 겁니다. 생각도 닮고 쓰는 표현도 닮았던 거죠.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난 친구였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생각과 가치와 추구하는 방향이 닮았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그 집사님 얘기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닮았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친구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친구 설교를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닮는 겁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그 친구의 모든 정보들을 다 알아서, 그가 어떤 공부를 하고 그가 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닮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닮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 이전에 내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사고와 가치, 그가 추구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닮아가서 나도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닮아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추석이죠. 추석 기간에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그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겠죠.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을 만나게 되면, 오랜만에 만약에 만난다면 그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이 부쩍 몇 개월 만에 보지만 부쩍 컸다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내면의 변화, 그들의 일상의 변화도 그 가운데서 또 느끼고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변화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러분의 변화, 우리의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더 잘 알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묵상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친분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모나고, 이전에는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이전에는 그렇게 뭔가 뾰족뾰족했던 사람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 그런 걸 아는 거죠. 더 자비롭고, 더 온유하고, 그리고 더 성숙하고, 더 따뜻한 배려가 넘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알 수 있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명절이 다 끝난 후에,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했다면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좀 옛날하고는 다른데? 뭔가 변했는데? 참 보기 좋은데? 참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를 믿더니 이전하고는 달라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모습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변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변한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만 합니다. 더 성숙하고 더 유머가 있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따뜻한 자비와 긍휼과 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변하고 또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전하게 또 연휴를 잘 보내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